긴장이 끊이지 않는 도시 예루살렘. 이 도시에서 평화는 아직도 먼 일처럼 느껴진다. 예루살렘을 무대로 벌어졌던 충돌과 화합의 역사를 따라가 보자. 고도 예루살렘은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셋이나 되는 종교들의 성지다. 여러 종교가 얽힌 도시인 만큼 예루살렘은 끝없는 정복과 탈환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700년) 전 시작되었던 십자군 원정과 그 치열했던 싸움의 유산은 현대에까지 이어져 온다. 기독교 십자군은 예루살렘의 이슬람 교인들을 잔인하게 공격했다. 십자군 원정 이후로 두 종교는 200년 동안이나 사납게 대립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되찾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젊은 황제 프리드리히 2세였다. 그는 적 이슬람과 평화 조약을 맺는 놀라운 일을 이뤄냈다. 이 기념비적인 조약에는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인과 이슬람 교인 양쪽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프리드리히 2세가 어떻게 평화를 얻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폭력과 증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선택했던 길은 무엇이었을까? (2003년)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예루살렘의 이슬람교 성지 앞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슬람 교인들의 폭동을 우려한 이스라엘 정부에서 45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출입 통제가 되고 있는 성지의 이름은 성전산이다. 메카나 메디나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 세계 이슬람교 신자들이 찾아와 순례하는 성지다. 입장을 거부당한 한 남자가 검문소 앞에서 아잔이라는 이슬람 전통 기도를 외치기 시작한다. 곧 주위에 있던 200여 명의 남자들이 목소리를 더한다. الإفساد الذي يمنعنا من الصلاة في المسجد الأقصى فهو مذكور في كتاب الله عز وجل. اللهم خلصنا من نير الاحتلال. اللهم ارفع مقتك وغضبك عنا. اللهم انصر الإسلام والمسلمين ودمرنا على الظالمين. ولا يخلد أحد فيها. 최근 몇 년 사이 예루살렘의 평화는 부쩍 위태로워졌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분노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을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카차브 대통령은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본래 양측 사이에 벌어진 틈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우호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협상을 계속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하겠죠. 저는 예루살렘이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4,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예루살렘.
세 종교의 성지들은 성벽 안 겨우 1평방킬로미터 안에 모여 있다. 여기 통곡의 벽은 유대인 순례자들이 찾아와 기도하는 성지다. 성전선이라 불리는 이 지역은 유대인과 이슬람인 양쪽에서 성지로 받들고 있다. 바위돔 성전은 이슬람교의 성지다. 예언자 마호메트가 하늘에서 내려와 첫 발을 디딘 곳이라고 한다. 성전선에서 겨우 400m 떨어진 곳에 기독교의 성지인 성묘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통곡의 벽, 바위돔 성전, 그리고 성묘교회, 도시 하나를 세 종교가 성지로 받들고 있는 것이다. 성묘교회로 올라가는 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러운 걸음을 옮겼던 길이라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이곳은 순례자의 길이 되었다. 성묘교회는 그리스도의 시신이 안치되었다는 자리에 지어졌다. 교회 아래의 성역을 둘러싼 외벽에는 오래전 예루살렘을 혼돈으로 몰고 갔던 사건들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돌벽에 빼곡이 새겨진 십자가들, 이 십자가들은 옛날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십자군들이 남긴 것이다. 십자가들은 승리감에 도취된 기독교인들의 기쁨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십자군,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모인 군대였을까? 십자군의 역사는 900년 전 11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다. 당시 예루살렘은 강력한 이슬람 권력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기독교 아래 연합했던 서유럽의 나라들은 중동의 정세를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 칼텐베르그. 매년 이 마을에서는 십자군에 참가했던 오랜 전통을 기리기 위해 십자군 재현 축제가 열린다. 십자군을 모집한다는 소식은 11세기 말쯤 이 마을에 전해졌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1차 십자군 원정을 공포한 것은 1095년이었다. 교황은 성지 탈환에 참가하라는 요청을 여러 나라에 보냈다. 연대기에는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다. 선언문에서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교회에 대해 갖고 있던 과격한 적개심이 드러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우리의 땅에서 불경스러운 핏줄을 몰아내자. 이 기도에 맞서 일어나 싸우자.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자들은 모두 속세의 죄를 사함받을 것이다. 교황의 부름에 응한 사람은 5만 명이 넘었다. 농부, 상인 할 것 없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1099년 7월 예루살렘에 도착한 십자군은 맹렬한 기세로 도시를 공격했다. 십자군은 엄청난 속도로 예루살렘을 장악해 성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십자군은 이슬람인 7만 명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군은 이슬람의 성지인 성전상까지 점령해 모스크 건물을 교회로 바꾸어 놓았다. 예루살렘을 빼앗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이슬람 세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성지가 이교도들에게 유린당한 것은 이슬람교 역사에서 처음이었다. 이슬람의 지도자들은 지하드, 즉 성전을 소집했다. 1189년 살라딘의 지도하에 이슬람 사람들은 성지 탈환에 성공한다. 그러나 교황은 새로운 십자군을 조직했고 피로 물든 싸움은 계속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인들을 살해하면은 자신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십자군들은 배고픔을 참고 전투를 벌이며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즉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양쪽이 서로를 이해할 만한 여지는 완전히 막혀 있었던 거죠. 지중해 해변 도시 야파. 십자군이 일어난 지 130년 후 이 도시에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었다. 증오가 극에 달했던 시대에 두 종교 사이에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슬람 역사에는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황제와 술탄이 휴전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조약에 서명했다. 휴전 날짜가 정해지고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이 협상의 자세한 배경이나 서명까지의 과정에 관해서는 많은 정보가 남아있질 않다. 다행히 바티칸의 교황청에서 일부 중요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었다. 교황청은 건물의 한 구역을 엄중한 경비로 지키고 있다. 바티칸 기밀문서 보관소다. 기밀로 분류된 옛 교황들의 문서들을 1000년 이상 보관해온 곳이다. 이것은 평화조약 체결 당시 교황에게 보내졌던 보고서의 사본이다. 보고서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조약을 마무리 지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프리드리히가 로마 교황의 의사를 무시하고 혼자서 평화조약에 서명했다는 놀라운 사실도 언급돼 있다.
그렇다면 십자군 원정 시대에 평화 조약을 이뤄낸 프리드리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1215년 7월) 신성 로마 제국의 옛 도시 아헤는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성스러운 도시가 이슬람의 손에 넘어간 시대에 젊은 황제는 기독교 세계의 모든 희망을 짊어진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새 황제 프리드리히 2세. 약관 20의 나이였다. 이것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이다. 기독교 세계의 지도자가 된 프리드리히 황제는 십자군을 이끌 의무도 함께 지게 되었다. 데이빗 아브라피아 교수는 오랫동안 프리드리히의 업적에 대한 연구를 해온 역사학자다. 프리드리히가 십자군 시대에 이슬람 측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역사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다. 십자군들 가운데 프리드리히는 확실히 예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교인들을 인류의 적으로 일종의 악마적인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요즘 표현을 쓰자면은 문명의 충돌을 겪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어린 시절을 시칠리아에서 보낸 프리드리히는 달랐습니다. 반대편의 사람들과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의견을 맞출 수도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시칠리아 섬. 프리드리히는 십자군 원정이 한창이던 시절 시칠리아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 시칠리아의 이 돔 형식 건축물은 마치 이슬람식 모스크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 건물은 본래 시칠리아 왕국 시절 지어진 교회였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복도로 둘러싸인 이슬람 양식의 정원이 나온다. 프리드리히의 독특한 성품은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지중해 중앙이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시칠리아는 옛부터 고된 점령의 역사를 겪었다. 11세기경 북쪽 노르만족이 이슬람 세력을 누르고 올라서면서 시칠리아는 기독교 왕국이 세워졌다. 초대 왕은 프리드리히의 할아버지였다. 그렇다면 이슬람과 격렬한 전투를 치르던 십자군 시대의 시칠리아가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를 통해 최근 몇 가지 단서가 빛을 보게 되었다. 일본의 역사학자인 타카야마 히로시 박사는 시칠리아에서 수백 점의 역사 문서들을 발견했다. 박사는 이 문서들을 바탕으로 여러 문화의 공존의 기원을 조사해 보았다. 시칠리아의 토지 대장 문서다.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름은 그리스어뿐 아니라
이슬람의 언어였던 아라비아어로도 적혀 있다. 타카야마 박사는 이 문서를 이슬람인 서기들이 시칠리아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왕은 노르마니인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기록했던 왕실의 관료들은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었죠. 이들은 왕을 섬기는 한은 보호받을 수 있었고 왕은 나라를 지배하는데 이들의 기술과 지식을 이용할 수 있었겠죠. 서로의 이익을 위해 그런 협력 관계가 지속되었던 겁니다. 이런 개방적인 면이 시칠리아 왕국의 큰 특징이었죠. 이 문서가 그것을 확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왕자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1198년 겨우 3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다. 호기심이 강했던 어린 왕은 때때로 왕궁을 몰래 빠져나와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다. 시칠리아는 지중해의 여러 도시들과 교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슬람 상인들의 왕래도 많았다. 어린 프리드리히에게 분주한 도시는 학교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거리에서 여러 언어를 배웠고 성인이 되었을 때엔 아라비아어와 그리스어 등 7개의 언어에 능통했었다고 한다. 이슬람의 지식과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시칠리아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손에 책을 든 젊은 프리드리히의 모습이다. 궁전에서의 삶을 묘사한 이 그림은 후세에 그려진 것이다. 이슬람 세계에서 초청된 지식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프리드리히는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차츰 키워나갔다. 프리드리히가 직접 쓴 매 사냥에 관한 책이다. 프리드리히는 사냥을 하면서 매를 비롯한 육식 조류들의 생태를 끈기 있게 관찰했다. 매 사냥은 예로부터 이슬람 사람들이 즐겨온 전통이었다. 프리드리히는 직접 새들을 관찰하며 남긴 기록을 책으로 묶어냈던 것이다. 프리드리히는 항상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을 강조했다. 기독교 왕국의 왕이었음에도 동서의 두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프리드리히의 인생은 예상치 못했던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신성 로마 제국의 보위 계승 싸움에 휘말리면서 갑작스럽게 새 황제로 취재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그는 십자군을 이끌겠다는 서약을 했다. 나는 로마 교황의 이름에 대고 신성한 도시 예루살렘을 되찾아올 것을 맹세한다. 진짜 지배자가 될 희망이라곤 턱없이 부족했던 팔레르모의 고아 소년이 갑자기 가장 높은 지배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신이 이런 은총을 내려준 데에 대해 프리드리히도 보답을 해야 했죠. 그 보답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기독교 세계의 지도자 신분으로 프리드리히는 첫 출정에 나섰다. 상대는 이슬람의 아이유브 왕조였다. 당시 아이유브의 수도는 지금의 이집트 카이로시 자리에 있었다.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성벽은 당대 최고로 꼽혔던 아이유브의 막강한 군사력을 짐작케 했다. 아이유브의 술탄은 알 카밀이었다. 알 카밀은 십자군의 공격에 맞서 나라를 굳건히 지켜낸 영웅이었다. 카이로는 국제도시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이 번영을 지키는 것이 알 카밀의 목표였다. 그러나 십자군은 끝없이 이슬람 세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자연히 알 카밀은 성지를 되찾겠다고 선언한 새로운 황제 프리드리히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알 카밀은 시칠리아 왕국의 사신을 파견했다. 사신들은 프리드리히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황금빛으로 장식된 화려한 왕궁교회. 그런데 사신들은 기독교 세계의 교회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교회 천장은 이슬람 교인들을 묘사한 이슬람식의 벌집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던 것이다. 프리드리히의 망토에도 이슬람의 상징인 낙타와 야자나무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아라비아 글자까지 수놓아진 망토였다. 이슬람 사신들은 기독교의 황제가 자신들의 문화에 보여준 헌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신들은 카이로의 알 카밀에게 이 만남을 보고했다. 마침내 알 카밀은 프리드리히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다. 두 지도자의 오랜 서신 왕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처음에 두 사람은 법과 자연과학, 기하학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십자군 이야기는 피했다고 한다. 프리드리히가 아라비아어에 능숙했던 덕분에 서신을 주고받는데도 어려움이 없었다. 알 카밀로부터 받은 선물 중 프리드리히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것은 이 천체 관측이었다고 한다. 그가 아들 다음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했을 정도였다. 프리드리히와 알 카밀 사이의 친분은 점점 깊어갔다. 그러나 이슬람의 술탄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두 사람의 지위만은 그 누구도 바꿔놓을 수가 없었다. 한편 로마 교황은 십자군 원정을 자꾸만 놓치는 프리드리히 때문에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었다. 교황은 황제에게 당장 출정할 것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남부의 브린디시앙은
예루살렘 원정에 나선 십자군들의 기항지였다. (1227년) 여름, 교황하게 했던 서약을 지키기 위해 프리드리히는 브린디시항에 십자군을 집결시켰다. 항구는 유럽 전역에서 모여든 150척의 전함과 대규모의 병력으로 가득 찼다. 프리드리히가 이끄는 십자군이 마침내 출정했다. 기독교인들은 젊은 황제가 전쟁에 나서자 열광적인 성원을 보냈다. 곧 재앙이 찾아왔다. 출항한 지 얼마 못 돼서 배 안에서 장티푸스가 번졌던 것이다. 프리드리히까지 병에 걸리자 함대는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회양의 소식은 로마의 교황에게도 전해졌다. 교황은 프리드리히가 이슬람 교도들과 싸우지도 않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진노했다. 교황은 성스러운 맹세를 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내렸다. 바로 파문이었다. 파문은 기독교 사회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파문당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기독교인들과 만나는 것도 금지된다. 파문을 받아들여야 했던 프리드리히의 심정이 연대기에 남아있다. 교황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다. 프리드리히는 로마에서 날아온 부당한 명령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파문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리히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결심한다. 십자군을 이용해 성지를 되찾으려는 교황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되찾아보기로 했던 것이다. 이건 아주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문당한 사람의 신분으로, 아니, 파문당한 사람이 십자군 원정에 나선 적은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십자군 원정의 모든 움직임은 교황의 승인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문당한 지 1년 뒤 프리드리히는 몇 명의 사람만을 데리고 지중해 동쪽 끝의 항구 도시 아코로 향한다. 아코 주위의 해안 지역은 예루살렘 공습을 대비한 기독교 군사들의 기지로 쓰이고 있었다. 십자군들이 지었던 도시의 유적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발굴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지하실에서 이어지는 길이 600m의 굴이 발견되기도 했다. 기독교 군사들이 이슬람과의 전쟁에 대비해 무기와 식량을 지하에 저장해 두었던 지하 창고다. 프리드리히가 도착했을 당시 이것은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마주보고 있는 최전선이었다. 여기는 십자군들이 모이던 홀이다. 프리드리히는 이곳에서 알카밀과의 협상을 시작했다. 그가 내세웠던 조건은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다.
프리드리히는 알카밀에게 꾸밈없이 목적을 밝혔다. 예루살렘을 나에게 넘겨주시오. 도시를 되찾지 못하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기독교인들 앞에 나의 명예가 위기에 처했소. 알카밀은 프리드리히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난색을 표했다. 예루살렘을 넘겨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 그의 첫 대답이었다. 알카밀은 총명한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을 넘겨주면 국민들의 반발로 자신의 지위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프리드리히는 기지를 예루살렘과 훨씬 가까운 야파로 옮기고 협상을 집요하게 계속해 나갔다. 5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프리드리히는 알카밀과의 합의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두 사람이 어떻게 합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지금까지도 비밀로 남아 있다. 유일한 단서는 바티칸의 기밀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된 편지로 교황 앞으로 된 보고서였다. 조약의 9조항을 살펴보면 프리드리히와 알카밀이 무척 구체적인 협상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조 이슬람의 술탄은 프리드리히 2세 황제를 예루살렘의 지배자로 인정한다. 첫 번째 조항은 프리드리히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기본적 사실을 나타낸다. 두 번째 조항은 알카밀의 입장을 고려한 부분이었다. 제2조 황제는 성전산을 침범하지 않는다. 성전산은 이슬람 신자들이 이슬람 법에 따라 관리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대부분 지역이 기독교인들에게 넘겨졌지만 성지였던 성전산은 이슬람 교인들의 손에 남게 되었다. 십자군이 탄생한 지 1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예루살렘이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교인들 모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이었다. 프리드리히는 너그럽게 합의해준 알카밀을 위한 배려도 빼놓지 않았다. 제6조 황제는 이슬람 술탄의 적에게 식량이나 군사를 원조하지 않는다. 게다가 프리드리히는 아주 놀라운 조항도 덧붙였다. 제8조 기독교인이 어떤 형태로든 이 조약을 위반하는 경우 황제는 술탄의 권익을 보호한다. 교황이 보낸 십자군이 조약을 위반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경우 프리드리히는 알카밀의 편을 들어 십자군과 싸우겠다는 뜻이었다. 평화조약의 진정한 의미는 제4조에서 드러난다. 제4조 성전산의 존엄과 성스러움을 온전히 존중한다면 기독교인들도 성전산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성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교도에 대한 관용이 뚜렷이 드러나는 조항이다. (1229년 2월 18일)
프리드리히 2세와 술탄 알 카밀은 무력 대신 지혜를 이용해 평화 조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십자군의 광기 속에서 현실적인 탈출구를 찾기 위한 두 지도자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었다.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성질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프리드리히 2세의 선택은 최선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역을 서로에게서 무턱대고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걸 먼저 보여줘야지요. 프리드리히 2세는 그런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존재였습니다. 성전산 문제처럼 종교적인 장소들, 특히 신에게 경배하는 장소들은 정치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어느 한쪽이 깃발을 꽂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 조약이 체결된 지 한 달 뒤, 알 카밀의 보호를 받으며 프리드리히는 처음으로 성지 예루살렘에 발을 딛게 된다. 그중 프리드리히는 잉글랜드 왕 헨리 3세에게 편지를 보내 협상의 성공을 알렸다. 힘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예루살렘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세계의 그 어떤 왕들도 그 어떤 큰 군대로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루었다. 이슬람인들에게 성전은 중요한 숭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와 경배를 올린다. 그래서 그 풍습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통행을 허가할 것이다. 프리드리히는 이슬람교의 성지인 성전산도 직접 방문해 보았다. 프리드리히의 방문을 배려하는 뜻에서 이슬람 교인들도 그들의 기도인 아잔을 잠시 멈추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이슬람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슬람 교인들은 이슬람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프리드리히에게 감동을 받았고 기도 소리는 다시 도시를 가득 채웠다. 성전산 바로 옆에는 목화 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평화 조약이 맺어지던 시절 시작되어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술탄이 목화 생산을 권장한 덕분에 시장 거래도 늘어났다. 십자군의 공격이 멈추면서 평화가 찾아왔다. 지중해 전역에서 들어오는 상품들과 사람들로 시장은 곧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칠리아로 돌아온 프리드리히를 기다리던 것은 교황의 군대였다. 교황은 이슬람과 전쟁 대신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악마와 손을 잡은 것과 다름없는 사악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프리드리히는 망설이지 않고 맞섰다. 프리드리히는 그 이후로도 평생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로마 교황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평화조약 체결 겨우 10년. 알 카밀이 죽자 예루살렘은 새 왕조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교황은 십자군을 보내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영영 성지를 되찾지 못했다. 결국 십자군은 13세기 말 그 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700년의) 세월이 지난 2000년 3월, 로마 교황은 과거 십자군의 실수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가 울려 퍼지게 된 것이다. Chiediamo perdono per le divisioni che sono intervenute tra i cristiani, per l'uso della violenza che alcuni di essi hanno fatto nel servizio alla verità e per gli atteggiamenti di diffidenza e di ostilità assunti talora nei confronti dei seguaci di altre religioni. 십자군 시대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2세는 화살 한 척 쏘지 않고 평화를 일궈냈다. 황제와 술탄의 서신 교환은 알 카밀이 죽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협상을 통해 얻은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기독교에 대한 실망감을 프리드리히는 아라비아어로 편지에 남겼다. 그는 위로움과 더불어 슬픔을 느낀다고 적었다. 알 카밀 역시 기독교와 조약을 맺은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조약에 서명한 지 9년 만에 알 카밀은 평화로운 예루살렘에서 숨을 거두었다. 알 카밀이 죽고 12년 뒤 프리드리히도 5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고향인 시칠리아 섬에서 여전히 파문의 명령에 매인 채로 잠들어 있다. 이 그림은 황제 사후 200년이 지나 관을 열었을 당시에 그려진 프리드리히 시신의 모습이다. 황제는 소매에 아라비아 글자가 수놓아진 아라비아식 수의를 입고 있었다. 글의 내용은 알 카밀에게 바치는 것으로 보인다. 친구여, 위대한 자여, 정직한 자여, 지혜로운 자여, 승리자여. 성지 예루살렘. 십자군 전쟁은 2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은 꺾이지 않았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두 문명 사이의 충돌에 상심했던 두 위대한 지도자들이 각자의 신념을 통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찾아냈던 것이다.